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으로 작용하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힘을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얻어야겠사옵나이다. 하나님, 딴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의 말씀에 붙여놓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하기 어려운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섰사오니 주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7장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결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우리가 본래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율법은 죽었고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시집간 자들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율법에서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5절이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에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로 만들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생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율법 조문의 그 묵은 것, 옛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새로운 것, 즉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율법이 아니라 그것은 옛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바로 질문이 던져진 거잖아요.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사도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심지어 거룩한 것이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왔죠? 신령한 것이다. 육신적인 것과 신령한 것은 항상 대비하여서
신령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편에, 육신적인 것은 성령이 없는 삶의 모습에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였는데, 오늘 율법, 그것은 성령과 대비하면서 6절에서 말씀하더니 14절에서는 율법 자체가 신령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신적 기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죄라고 하는 놈이다. 죄라고 하는 놈이 이 좋은 것, 선한 것, 율법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이 좋은 선한 것, 율법을 덥석 물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려가 버리더라. 사망으로 데려가 버리더라. 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가는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인데, 죄라고 하는 놈의 손에 들려진 율법은 정반대로 우리를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데려가더라.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것이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더 죄된 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그 현재형 동사로 시제가 바뀌면서 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나에 대한 언급을 이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7절부터 언급했어요. 거기서 보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고 나서 내가 탐심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냐, 아니면 그 다른 이들을 나라는 말로 이렇게 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고요. 아니면 자기를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말할 때 그 나의 주된 당사자는 누구냐. 아무래도 지금 율법과 관련된 메시지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이냐, 아니면 5장에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크리스천들을 말하고 있는 거냐. 이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것은 율법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뭐 하나님의 법으로 하지만 어떤 것은 법, 내가 새로운 법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 그 법은 어떤 율법이 아닌 다른 원칙, 원리를 말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것도 율법이냐, 뭐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요, 그동안 수많은 크리스찬들,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이 66권의 성경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고, 때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양분되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열 삼아서 1위부터 뭐 100위까지 쭉 자리매김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그 본문이 갖는 무게에 있어서나 혹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그 은혜의 크기에 있어서나 혹은 대중성에 있어서 둘째가라고 하면은 서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의 고백이 그
중생하기 전 사도 바울이든 혹은 중생하기 전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면 중생한 이후에 신자 안에 있는 어떤 깊은 죄로 말미암는 고뇌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어요. 개혁신학자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던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신학교, 개혁신학교, 캐나다의 리젠트 칼린즈나 미국의 칼빈 신학교 같은데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도 잘 알고 계신 제임스 패커 조직신학자이죠. 그분은 오늘 본문을 이 신자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뇌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그 학교에 유명한 성경신학자 있거든요. 특히 신약학자 고든 피라고, 성령론 대가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이거는 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자, 중생하지 못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중생자의 고백으로 보기도 하고요.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학자이죠.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자로 보고, 유명한 성경 신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또 이건 중생한 신자의 모습으로 보고, 멀리 갈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총신대학교 저 다닐 때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조직신학자 김길성 교수님은 신자 안의 고뇌로 보고, 성경신학자 이한수 교수님은 중생하지 못한 자의 고백으로 보고, 고신대학교의 박윤성 교수님은 중생한 자, 이상근 교수님은 중생하지 않은 자로 보면서 아주 팽팽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문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중생한 사람인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초점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초점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초점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놓치고 본문을 보아서는 안 돼요. 물론 그리고 중생한 자로 보느냐 중생하지 않은 자로 보느냐, 이 달을, 이것은 이렇게 본 사람들은 저렇게 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양쪽의 입장에 강점이 있어요. 즉 죄로 말미암는 신자의 깊은 고뇌로 보는 해석을 따르면 그야말로 죄와 씨름하는 이 신자된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백으로 보면서 결국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쪽으로 데려가는 과정으로서의 본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목표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로 해석하는 자들은요, 이미 앞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8장에서도 해방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옛 아담의 삶의 모습 아니냐, 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 그들의 초점은 내면 안에서의 신자의 죄로 말미암는 갈등보다는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앞과 뒤의 그 선언에 초점을 두면서 결국은 그렇게 선언해 주신 주님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7장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청교도 쪽에서는 아무래도 내면을 많이 들여다보는 쪽을 많이 택하였던 것이고요. 대륙의 개혁파에서는 그것보다는 외면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는 쪽으로 해석이 조금 기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데려가는, 즉 8장의 성령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특히 불신자로 보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가 7장 1절로 6절까지는 해방된 것을 선언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데 7절부터 마지막 탄식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들이 전무하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줄기차게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로 나아가는 한 과정으로서 고백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어느 것을 주장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고 하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에 정말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잘 때도 나오더라고요. 이 본문이 잠자는데도 그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왔었는데, 그러면서 자료들도 찾고 공부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본문을 신자로 보든 불신자로 보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문맥 안에서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요. 7장의 핵심 키워드는 나도 아니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율법입니다. 이 7장, 작은 장 한 장 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도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6번 나옵니다. 29번에 걸쳐서 율법이 나와요. 그러면 7장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 2장부터 시작해서 15장 끝날 때까지, 16장은 인사니까 끝날 때까지 율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 저를 가장 고뇌하게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도대체 로마 교회 이 형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처럼 많이 나오나. 시작부터 나왔죠. 유대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한번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 할례,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 이거 다 율법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메시지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교리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까지 이 문제가 어떻게 깊이 관여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자, 1장에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다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된 것,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말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구원을 준다.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어떤 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인간 보편 인간들에게 있는 이 죄성을 아주 깊숙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폭로해 버렸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있는 죄들. 그럼 이 유대인인 너희들은 좀 낫느냐? 아니다. 너희들의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너희가 그 법을 더 어기며 살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쭉 폭로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였고, 그것에 대하여서 시편 인용하고 쭉 하면서 최종적으로 3장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느냐. 율법에 대하여 뭔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 다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미 그것은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를 받은 상태이다. 예수님이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의를 얻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제 5, 6, 7, 8장 성화를 이루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면서 4장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행하였을 때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기 전에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예요? 뭔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이건 보수이지 은혜가 아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뭔가를 받는 것, 이건 은혜 아니냐? 다윗이 바로 이런 은혜를 고백하지 않았느냐? 죄 용서 4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 의를 얻었을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또 율법 나오죠. 그래서 중국적으로 아브라함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지 간에 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선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그러니까 더 죄를 지을겠냐?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6장에 가서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잖아요. 왜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죄되게 했잖아요. 그 5장 20절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한번 보세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율법 이야기하고요. 8장까지도. 그리고 8장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율법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장의 이 위대한 성령 하나님에서의 위대한 해방의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9장 바로 가서 육적 이스라엘 이야기 나옵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9장, 10장, 11장이 바로 그들을 향한 메시지였잖아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맞죠? 12, 13장은 이제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14장, 15장 가서는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인데 이거 뭐 때문에 생긴 논쟁이에요. 어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율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여서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율법을 먼저 배웠으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저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 혹은 저런 나쁜 사람들 하면서 비판하고, 율법 문제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고 후반부에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 율법 조항에 매여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받으라. 결론도 율법과 관련된 그 메시지였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로마서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나?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에 정점에 7장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23번, 계명이 6번, 29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차례들도 찾고 보았는데 어느 학자들이 조금의 힌트를 주긴 하더라고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이니까 이방인일 것 같지만 지금 로마에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회당을 짓고 그 회당 안에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고,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로마에도 가서 전했던 거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그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으로 로마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로마인이었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모이던 자들이 회당 안에서 보통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해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그 후에는 이제 그야말로 생짜 이방인들, 그 유대교와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이고,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워낙 지독하니까 로마에서도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가 쫓아내기도 하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을. 쫓아냈을 때는 이방인 무리들이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있다가 다시 또 어떤 정책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조금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교회의 문제를 이미 들었던 거겠죠. 그 문제의 핵심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두고 말해요. 처음에는 율법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 할례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던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할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같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거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즉, 의를 얻는 것은 행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을 텐데, 또 다른 문제들도 있거든요. 행위는 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에 있어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는 건 아니냐. 주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않아야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은 다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작부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뭐에 있어서요? 첫 번째, 죄에 있어서. 죄에 있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그것 갖고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모두가 죄인이다. 동시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뭐에 있어서요? 의를 얻음에 있어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율법으로 하면 벌써 차별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율법으로는 그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구원함을 받고 의를 얻은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소망을 붙들고 나아간다. 그러면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대비 쭉 설명한 이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왜냐하면 죄가 넘친 곳에, 율법이 죄를 넘치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자. 그러면 은혜를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요. 아니다. 세례를 생각해봐라. 거기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러니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들이지 말아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언해요.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종에게 순종하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 주인에게 순종하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 아니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참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그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다.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들이 맺었던 열매가 뭐냐?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만 해도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기억해라. 죄의 그 분급은 사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의 그 보너스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6장에서 했어요. 7장에 와서 다시 한번 율법 이야기하면서 결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봐라, 결혼할 때 남편에 매이지 않느냐. 그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건 음녀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가서 시집갈 수 있지 않느냐.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종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율법을 죽이지 않았느냐, 율법의 정죄를 끝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른 이에게, 즉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살은 사람 되지 않았느냐. 물론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의 방식으로, 그 옛날 것으로 섬기지 말고 새 방식,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질문이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건 율법이 나쁜 거냐? 우리가 평생 그것을 배워오며 살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럼 이게 나쁘다는 얘기냐? 당신은 지금 무율법주의자냐라고 하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변호해요. 아니다, 율법 좋은 거다, 선한 거다, 거룩한 거다, 심지어 신령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죄라고 하는 놈이다. 죄. 율법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죄라고 하는 놈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간다. 존 파이퍼 목사님 글도 아침에 잠깐 읽었는데, 그 메스 이야기 하네요. 수술 외과 도구, 그 칼. 이게 예리하게 벼려지면 벼려질수록 어쨌든 더 섬세하게 몸 안에 있는 암세포 같은 것들을 도려내고 그 좋은 세포들은 남겨두고 하면서 사람 살리는 데 쓰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예리하게 빚어진 칼이 그 외과 수술할 때 사용되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겠느냐. 그런데 그 칼을 잡고 목을 베어버리더라. 죄라고 하는 놈이 그 좋은 칼을 갖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더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다. 죄 앞에 율법은 졌다. 율법의 방식으로 죄 문제를 이길 수 없다. 죄조차도 궁극적으로 율법의 그 종로로 태버리더라. 선한 그것, 율법이 나에게 사명을 가져다 준데 율법이 사명을 나에게 가져다 준 거냐?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결코. 죄가 자기의 목적, 죄를 성취하기 위하여 율법을 썼던 거다. 그래서 나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 그런데 14절부터 현재형으로 바뀌거든요. 메인 동사가. 그런데 나는 현재 육신에 속해 있다.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이거든요. 7장 5절에서도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자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뭐 계속 나오는 그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 정말 나는 그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아는데, 왜냐하면 그 선한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그것을 거스르는 내가 또 하나 있더라.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끔찍한 죄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법을 깨달았다.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거는.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뭔가 주를 위하여 살고픈 어떤 선한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결국 마음의 법이 지고 그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승리하여 그쪽으로 끌려가더라.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자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미래형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탄식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 가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우리를 해방한 것이다라고 하는 자유와 이 해방의 탄성이 이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볼 때에 이 신자의 고뇌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그 경험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됨 없이 신자라고 하면 경험하는 바들이기도 하거든요. 요 문맥 그대로만 보자면 말이에요. 전 매일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런 고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어느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핵심은 지금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이든 회심한 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율법을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든 율법을 가지고 거룩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9장 30절 한번 보세요. 9장 30절.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그 율법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을 이루지 못했대요. 율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은 못 이루더래요. 근데 율법 아니고 의를 따라갔는데 율법을 이루더래요.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32절.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느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다.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게 된 것 아니냐. 율법의 마침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생자냐 중생자가 아니냐, 뭐 사도 바울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조금은 덜 비중을 두고 간다 하더라도 정말 비중을 두고 붙잡아야 할 하나의 키워드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칭의도 성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사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사람, 그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사람, 정말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게 벼러진 외과 수술 칼이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칼이 주의 손에 들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였어요? 그 칼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목을 찔렀어요.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받았을 이 충격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동갑내기 어떤 사람들보다도 특심한 마음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열심을 내며 살아왔는데, 그 율법을 의지한 것이고 율법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인데 그 율법에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중국적으로 자기 겉으로 원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닌데 죄가 그것을 사용해서 더 큰 악을 만들어 내었던 것처럼, 내 속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는데 죄가 바로 나로 하여금 더 큰 악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애쓴다 하더라도 죄에게는 손쉬운 밥이 된다. 밥이 된다. 간단합니다. 죄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 율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만 하면 돼요. 박수만 쳐주면 됩니다. 박수만 쳐주면 돼요. 잘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는 저 사망의 자리에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자리로 데려가는 사람으로 전락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좀 약하거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이제 율법은 정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8장에도 나오죠. 정죄요. 아니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정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근거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한테 없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정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죄하는 근거들은 다 행위예요. 행위예요.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죄의 도구는 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 나는 틀렸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몰아가면서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박수로, 때로는 강압으로 죄가 결국 율법의 선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하여서 결국 그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사도 바울은 알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적 색채가 짙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율법을 붙들고 뭔가 의를 얻거나 거룩을 얻거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혼란도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율법은 무능하다. 그러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뻔한 거죠. 지금 5장 6절, 7장 6절에서 밝혔던 것, 그것에 대한 그 부연 설명들이 8장에 나오잖아요.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갈 때 율법이 이루어진다. 뒤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성취되어가는 율법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식이든지 간에 그 율법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 빠져들어가는 그 진흙탕 속에서 헤매지 말라고요. 헤매면 헤맬수록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면서 살지 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그동안 뭣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행위잖아요.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그거는 사탄의 밥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자꾸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반대로 미끄러졌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괴롭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나는 회심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천국 가지 못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께서 한번 구원한 자들은 끝까지 붙으신다는 사실도 알아요.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정말 성경 어디보다도 상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율법의 지속적인 어떤 속삭임들, 그것에 휘말리지 말아요. 그럴 거면 4장 말씀 떠올려요.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건 보수다. 은혜는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 아니냐. 믿음은 전적인 은혜잖아요. 난 이것으로 구원받았다. 난 이것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사탄의 정죄를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하지만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은 그 구원을 제시해 주신 그리스도의 품이지 나의 노력에, 나의 행위에 개선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 행위가 바뀔 거라는 것을, 율법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이 메스를 잡으셨을 때 나라고 하는 자의 그 달란트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율법이나 내가 손에 쥐고 간다면 이거는 사탄의 밥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성령께 드린다 하면서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죄는 사망이었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법, 성령 안에서의 그 새로워진 법, 너희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애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7장과 같은 더 깊은 고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성령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음,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속적으로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붙들면서 거기서 또 다시 헤어나와서 그 목표로 우리들이 달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